오늘날 교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만나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열매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생인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막 찬송하고 감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불과 우리 어머니 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70년, 80년 전으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들은 믿음을 만나 영생의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핍박도 견뎠단 말이에요. 특히 자녀들 중에 특히 여자들은 조상들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아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기쁨 때문에. 아내들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남편이 찾아와서 머리를 꾸들고 막 밖으로 끌어내면서 막 때리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여도 진짜 신랑이신 그 예수의 기쁨을 결단코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수치들, 그 모욕들, 그 모멸들, 그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영생의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그 영생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이고 예수와 함께 그 핍박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보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같이 연합하여 죽음을 어떻게 갖는지,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과 같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는지를 성경을 통해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 만남을 못 가졌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오셔서 되신 거예요. 구약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가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향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엔 화목제물이란 말이 3번 쓰여요.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또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주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 구원, 우주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도 보편적 구원인 화목제물 안에 들어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속건제물로 오셨어요. 이사야에서 주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라고 10절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속건제물로 드렸을 때 그의 씨를 본다. 그의 씨를 본다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범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죄에 합당한 제물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제물은 화목제물이고 거기에 나나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나 속건제물은 나 하나를 위한 주님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개인을 위해 나를 위해 드리는 제물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세 가지를 크게 나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속죄제는 죄를 모르고 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율법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었다가도 금세 까먹고 그냥 살다가, 그리고 막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제사장들에 나와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그걸 듣고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지면 드리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내가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왜 속건제물로 오셨냐? 그건 내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지를 알고 그러면서도 죄를 졌을 때 나는 주님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인 거예요. 죄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 죄는 속건제물로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속죄제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속죄제는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동물이 죽는 걸 보면 용서가 받아요. 그러나 속건제는 반드시 제사장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를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지만이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화목제물이 있지만, 그러나 속건제는 믿기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내가 진 깨달은 죄를 하나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속죄제는 자기 자신이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고 남에게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고, 그리고 성물을 어긴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죄를, 그거는 속건제로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특징은, 속죄제는 그냥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데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제사장의 5분의 1을 더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 드려서 갚아줘야 죄가 완전히 속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믿고 고백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건제를 드리고 그렇게 삶을 돌이킨 회개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에 따른 반드시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많은 오늘날 성도들이 화목제의 피 아래서 보편적 구원을 받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한 화목제라는 것을 알 때는 노고스의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는 아직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는 형성되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해먹잼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뭐 하는 거요? 그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보편적 구원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나는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땐 아직 나는 나의 영혼의 내 죄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야 내가 살아온 모든 죄를 보지 못하고 오직 그냥 자기 자아에 속아서 내 자아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생각대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지. 그 다른 사람보다는 깨끗해. 그리고 나는 더 많은 피해를 당하고 어렸을 때 나는 많은 피해를 보고 살고 나는 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통해 로고스적인 교리적인 지식적인 복음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내어드린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을 가져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하목제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이 하목제물에 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속건제물 안에 피 아래 거하는 은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성령을 통한 생명의 빛이 쫙 비춰져요. 자아에 감춰져 있는 나의 내면을 싹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혼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육신과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 자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만들어진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오감을 통해서 내 눈과 귀를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도 내 육신이 아닌 내 영혼으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과 내가 시간과 공간을 청어한 영적인 만남의 교통을 정확하게 갖게 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았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왜요?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아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춰진 내면에 나의 살아온 모든 잃어버린 기억들을 싹 살려주시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7,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인간은 죽고 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강산도 변하고 차도 변들고 비행기도 막 너무나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옛날 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7,000년 동안 언제나 그 태양 아래 그 빛 앞에 인간은 동일한 태양의 빛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태양을 만드신 그 크신 영원한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영원한 말씀으로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그 처절한 못 박힘과 그 고통과 그 질고와 강고가 그 당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빛을 비치면 그 사건과 그 삶은 그대로 살아서 오늘 나와 나의 인격적인 실체적인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이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뵀다고 말하고 친히 주님을 만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살아온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란 뭐 하는 거예요? 그 죄란 바로 율법이 말하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고 복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율법이 없는 채로 그냥 아예 망해버리는 거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음으로 율법에서 놓이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이 자신에게 말한 성령을 통해 죄가 싹 보일 때 내가 속건죄를 졌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잃어버렸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죄를 어긴 내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공의롭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된 모습이 나가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왕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기분이 느낀 대로 내가 왕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된다는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한 어거스틴도 그런 죄를 회개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배고파서 자기 욕심에 끌려 엄마의 아픈 젖을 꽉꽉 빨고 아픈 것도 모르고 엄마는 젖꼭지가 성하고 한데도 붉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빨아대는 그 자기의 본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힘들고 지쳐서 이제 아기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 밤에 내려놓으려고 하면 엄마 품에서 자던 아빠 품에 자던 아이가 내려놓으려고 하면 자기의 편함을 깨서 막 울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저귀와 밤새 자기를 먹여주고 이제 쉬려고 할 때도 쉬지 못하고 피곤케 하던 그런 인간이기에 본능적으로 내 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돼 나의 살아온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성령이 비춰준단 말이에요. 내 살아온 삶이 그렇게 되어지면 다 죄악덩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드디어 육신이 아닌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짓누르기 시작하는 짐들이 나를 억압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혼은 너무나 힘들고 피폐해지고 삶에는 아무런 기쁨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 세상적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살고 즐겁기를 위해 사는 건데 내 마음이 나를 참소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나의 죄됨에 그것을 지적하고 가리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마음은 깨지고 무너져서 이 마음은 너무나 피폐하고 힘든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고통과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딱 비치면 자신의 지난날 살아온 모든 죄들이 마치 빽빽한 구름처럼 짙은 안개처럼 가득 내 인생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살아온 죄들이 겹겹이 쌓여서 성벽보다 두껍고 높고 무겁다라는 이 죄의 짓눌림이 내 안에 탁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도저히 내 삶에서 이 죄의 짓눌림 속에, 이 죄의 참소 속에 도망갈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고 벗어날 길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빛을 비치면 내가 이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게, 내가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도 이미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두 눈을 볼 때, 그 막 이글이글 분노로 타오르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볼 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분노하시며 이글거리시는 그 눈을 볼 때 당장 그 죄와 함께 죄인을 태워버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막 참지 못하는 분노에 이글거리는 그 불꽃이 보인단 말이에요. 또 그 안에 나도 회개하자면 탈 것 같은 나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죄를 보시는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 그 죄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 주님의 얼굴이 막 불구락
팍 하면서 그 얼굴이 죄로 화가 나 이그러지는 막 그 참지 못하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막 참지 못하 참다 막 터져서 소리칠 그런 일보 직전에 주님의 이그러지는 막 얼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주님의 머리를 막 화가 분노가 놓이면 막 연기처럼 막 피어오르는 그 주님의 그 너무나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아니라 죄를 향한 그 주님의 분노를 보이는데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나는 성령을 통해 내 삶이 이 죄가 내 살아온 삶에 모두가 점철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영혼에서 자꾸 나를 참소하니 이 죄를 자꾸 돌이키고 자꾸 보여주고 자꾸 괴롭히니 내 영혼은 정말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섯 번째로 이젠 내 인생에 두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죽어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내가 남은 삶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든지 아니면 주님의 용서와 회개를 거절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떠져러 가는 자신의 선택이 남은 두 길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의 참소로 인한 그 심판과 형벌의 생각에서 벗어나 보려고 TV를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면 잠시 잊어지지만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에 문득 다시 죄의 무게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억압하고 내 머리에 스며들어오는 그 머리로 들어오는 그 생각의 고통은 다시 나를 파괴하고 살아야 될 삶의 용기를 다 빼앗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수록 이 양심의 참소와 독화살을 나를 더 고통스럽게 점점점 나를 올가매워 숨기시기고 쫓아를 힘든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 우리를 존재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의 아살이 나의 양심을 계속 쏘아대기 시작하고 형벌의 불의 혀가 내 영혼을 자꾸 태우기 시작하고 죄의 정갈의 독침이 깊숙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오면 버티기 힘들고 숨쉬기 힘든 상태에 놓여서 죄의 가시가 내 머리를 조여오기 시작하고 하면 삶의 온 삶은 송두리째 두려움과 무서움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탄식하죠. 삶이 이렇게 고되고 인생이 이렇게 지겹고 버거운 것인가. 솔로몬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비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스스로 십자가에 죽어 나의 정령을 버리고 주님께만 순종한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건 자신이 없어요. 육신을 통하여 살아온 나는 육신 안에서 정욕과 탐심의 삶을 싸웠지만 대부분 이 싸움은 곤비하고 나를 피곤케 하고 나를 지치게 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삶을 산다고 하지만 작심삼일을 못 녹이고 처참히 무너졌던 내 자신 나를 싫은 나를 아는데 그런 내 자아가 싫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이제 주님께 나와 나를 드린다면 이 싸움이 하루의 싸움이 아니라 죽을 내내 나는 내 정욕과 탐심과 내 자아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영원토록 싸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용서를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울분으로 지옥을 만들었고 그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마치 독화살처럼, 마치 정갈의 침처럼, 마치 칼끝에 찌르는 것처럼 너무 그 하루하루가 죄의 나락으로 깊은 무적행 같은 속으로 자꾸 떨어지는 그 시간을 보내도 밤에 잠을 육신이 지쳐서 자게 되어지면 잠시 쉼은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영원한 힘이 없는 이 현실의 고통보다도 지옥에 떨어지면 1000배, 10,000배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 하목제물 앞에 율법을 통해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 더 이상 버티다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한데, 이 땅에 누구도 나를 위하여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지고 고통받고 심판받을 죽을 영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만이 나의 속건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받아야 될 채찍과 고난, 멸시와 천대와 못 박힘과 가시관 찔려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고 나의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가 죽음을 보며 나도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이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주님께 그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죄들을 씻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은 내 가슴에 너무 아프고 시리고 고통스러워 내 영혼이 괴로워합니다. 왜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찢기신 질고, 그가 당하신 간고, 그가 배반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한 모든 모욕들이 그 사랑과 함께 담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지불하신 사랑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주보다 만물보다 더 무거운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조차 쉴 때조차 고통, 그 아픔이 하나하나 다 새겨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 사랑을 느낄 때마다 그 아픔도 느끼기에 나도 모르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저절로 막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주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그 사랑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온전한 사랑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무너지고 산산조각 깨어지면서 이 큰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서 내 죄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속건제처럼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눈물과 콧물과 더불어 회개와 용서로 하나님께 쫙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저의 경험을 보더라도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마치 사진첩에 사진이 하나를 보는 것처럼 마치 책장을 한 장 넘기는 것처럼 내 머리에서 하나하나 쫙 지나가요. 그러면 눈물과 콧물을 계속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무슨 죄가 지나가는지를 영원히 알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이 팍 없이 쏟는 거예요.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아파하고 괴로우고 죄송스러워하는 그 시간, 어느 순간에 나의 마음의 짐과 무거운 고통들이 사라지고 나를 찔렀던 죄책감과 나를 참소하던 독화살들로 쏘였던 내 아픔의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그 아픔들이 내에서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뽑혀져 나가면서 아물며 아름다운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자신이 만들어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더덕더덕 그냥 더럽혀져 그냥 쌓였던 내 죄들이 주님의 피와 눈물과 그 쏟으신 물로 인하여 씻겨져 내려가는 걸 내가 느끼면서 어느새 내 영혼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 확 밀려오면 이제는 완전하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구름보다도 가볍고 안개보다도 가벼운, 내 영혼은 마치 날아갈 것 같은 상쾌함과 새로움이 내 영혼을 확 감싼단 말이에요. 공기보다도 가벼워 뛸 것 같은 내 영혼의 부드러움과 아주 섬세함, 이것이 내 영혼이 느껴지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끝없이 용솟음 치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복받쳐 올라오고 찬양과 고백이 막 주님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크신가, 그분의 사랑가, 그분만이 영원하며 그분만이 온전하다는, 그분만이 나를 모든 것을 알다고 하는 찬양들이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햇빛보다 더 강력한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면 나도 이 빛과 생명을 세상에 가서 나눠줘야겠다는 거룩한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영혼이, 내 몸이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그 날개를 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이 세상의 죄악덩어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령의 바람을 타라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영광된 자리로 날고 있고 향하여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새털보다 더 가벼운 내 영혼의 자유함을 만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날은 노력해도 잡을고 느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고 드려지고 안겨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쓰잘데없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도록 못 나간 내 육신의 정력과 내 자아와 탐심을 이길 수 없었다는 그 모든 헛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때 우리는 알아요. 내 육신은 내 영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지겨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의 정력과 탐심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눈 녹듯이 힘쓰지 못하고 녹아내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세상과 육신은 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영광과 감격을 느낄 때 지난날 자신이 살았던 감옥과 같은 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장과 우리 같은 곳에서 짐승처럼 쓸모없는 인생으로 취급받아 살아오던 내가 아직도 불쌍하게 그런 영혼들이 길을 몰라, 방법을 몰라 사탄에게 속아서 짐승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을 몰라 올무와 덫과 그물에 걷혀있는, 그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헛된 시간과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 겉으로는 괜찮다고 겉으로는 아니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엔 갈기갈기 그들의 영혼과 심령은 찢어지고 안식이 없는 공허한 그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니야, 자유할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너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왜 아버지 보좌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자신을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주님처럼 가서 내 삶을,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통해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빛이 되어주겠습니다. 저들에게 가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빛을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그래서 지금도 헛된 시간에 헛된 돈을 쓰며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저들에게 아버지 내가 가서 진짜 진리의 길, 진짜 생명의 길, 진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영원한 길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가 그들에게 길이 되어 주겠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느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들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도 그 고난을 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주님의 사랑만 알 수 있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려 그들에게 비치는 불빛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이 찬송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부활로 연합한 참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인격적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영혼인 거예요. 이때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심령으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고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한 속건제물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응원하며 축원합니다.